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소의 해입니다. 작년에 쥐띠 해였었는데 올해는 소띠 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되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랬습니다. 1월 1일이 되었어도 새로운 해가 되었다라는 것이 별로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일 그리고 오늘 3일이 되어지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래도 새로운 한 해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더 느껴지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때를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지냈던 시간은 사고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나타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일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사고에 대응하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교회 역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에 대처해 가느라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지난 한 해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게는 이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코로나 소리가 들리고, 가는 곳마다 위험하다, 위기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들었던, 작년 한 해의 기억이라고 하면 코로나라는 말과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말만 생각이 납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이러한 일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도 비슷할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듣든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을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기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지난 한 해의 기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이제 우리가 막 지나온 그 한 해 전체에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남은 기억은 과연 무엇인가? 제게 있어서는 다른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난 한 해 느꼈던 마음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자니 멈칫멈칫하게 되고, 그리고 좀 조심하자니 마음이 답답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자니 멈칫하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멈칫하게 되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멈칫하게 되고, 사람들과 같이 기쁘게 찬송하는 것도 멈칫하게 되고, 그렇다고 좀 쉬고 있자니 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께로부터 듣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연락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게 이런 아주
정말 큰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적을, 내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또 내 마음에도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이런 좋은 변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보통 한 해를 지내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실 크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셨을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보다 훨씬 더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난 해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나 아니면 이 겉으로서나 최고의 예배, 이 온라인을 통해서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다 보면 옆집 눈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밝은 얼굴로 하는 것도 매일 보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있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은 게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나 아니면 겉으로 모습으로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우리의 좀 힘든 것들을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선이라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베스트가 힘든 이때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올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능력, 올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우리의 표어가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함께 보는 주제의 성구가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말,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이런 말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립니다.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 코로나 시대에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더욱 많이 들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더 쓰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사람을 보는 그들의 시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쟁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이 시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낮추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아니 예수쟁이,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쟁이의 상징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쟁이인 걸 나타나는 상징이 됩니다. 또 때로는
성경보다 훨씬 더 우리 노 권사님들은 정말 사모하는 이 찬송, 성경은 때로는 눈이 침침해서 보기 힘들어도 이 찬송은 펴지 않아도 입에서 저절로 배에서 나오니 이 찬송이 또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쟁이의 상징,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단숨에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책을 들고 있으면 이 책이 무엇인지 가까이 가서 보아야, 아, 성경책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쟁이인가 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십자가는 멀리서 보아도, 그리고 언뜻 보아도, 아, 저 사람이 예수쟁이 맞구나 라고 금방 보여줄 수 있는, 단숨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실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물어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이때에 시간 딱 정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라도 예배를 꼭 드리고 있는 나한테 목사님이 십자가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고 이런 말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행동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머릿속에 두고 이 가슴에 두고 삽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지느냐? 제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 거기에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언어를 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유하고 또 절제하는 모습이 사실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일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역사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과 생명이라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원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더욱더 온유할 수 있고, 더욱더 절제할 수 있고, 더욱더 신앙인의 덕목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를 향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평안을 주어야지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모이면 불안하니까 모이지 말아야 한다. 모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어야 한다.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에 평안을 주어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또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어야 하고 사회에 평안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쟁이의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믿어 이 마음 중심에 평안하고 위안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를 품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믿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얻으려고
우린 예수쟁이가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표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능력, 내게 생명을 주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쟁이가 제일 집중해야 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우리 청주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가슴에 품은 십자가의 능력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10년 전에 광고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광고라고 하면, TV를 통해서 나오는 광고라고 하면 유명한 모델, 사람들이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을 써서 그가 아주 유창하고 수려하게 전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에 부산의 한 식품회사가 보통 사람이 구수하게 말하는 것으로 아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 그 보통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냥 정말 보통 사람이 나와서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식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줄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것이 맛이 좋고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분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만들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그냥 진솔하게 말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그냥 그거를 속에 있는 진심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작년 한 해에 직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왜 교회를 갑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가 욕먹고 또 위험한데 이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차마 목사인 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주변에서 때론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말을 작년 한 해에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교회 가는 것,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 가서 찬양하고, 또 교회 가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
오늘날만 이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옛날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평가받았던 시간이 많았구나. 오늘날만 교회 가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도 그랬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오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지, 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힘이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힘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이런 감염병으로 위태한 시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의술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의술이 힘이고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것에 더해지는 것, 보태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주님이 계속 베푸시는 것,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고 의술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힘 위에 더 보태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능력은 미련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그 광고 카피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한 대로 분명히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단골로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수십 년 전에 의사가 포기했다고 말한 죽을 병에서 회복되셔서 아직도 살아계신 것, 자녀의 일로 지금은 권사님이 된 그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 아마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떠올리실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사실 은혜가 되는데 그 당사자인 권사님들은 이제는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원로 목사님이 제 얘기를, 제 간증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들을 때마다 제가 얼굴이 좀 화끈거려서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그분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세상 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면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아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내 친구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내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내 것은 아닌,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것 같은 저 먼 이야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여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제가 그것을 바라기에는 너무 멀어요.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기관 안에서, 또 거기까지 안 가셔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시면 이 십자가의 능력의 경험이 바로 그분들 삶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가 내 이웃의 이야기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던 그 일들은, 내 아버지의 이야기는, 내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나에게 다시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시 곧 일어날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 살아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남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미련한 것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먼 남의 이야기로, 전설 속에서나 저 오래된 성경책 속에서나 찾을 것으로 그들은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이고, 전설 속에 있는 이 책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옆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오늘날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올 한 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가끔 미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련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미련한 것이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한 미련이라는 것은 알면서 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미련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버리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그 능력을 찾지 않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그 능력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삶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여전히 쉽지 않게 시작했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이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니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이 첫 주일에 아뢰옵니다. 주님, 이 한 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운데 주여 응답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올 한 해 그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 지혜이고 참 능력인 것을 아는 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의지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복된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것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들 심령 가운데 품어놓은 소원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우리가 이 한 해에 새로 품은 소원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 시간 주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을 예비하시며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참 권능인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모든 것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모든 이 병들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주여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2021년 한 해에 주 앞에 품은 믿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들으시고 주여 응답을 예비하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2021년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